이번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진정한 예배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예배인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요것 때문에 제가 정한 건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로 예배를 알고 있었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여기서 하냐 저기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물어본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 예배라는 건 사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서서 엎드려서 그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은 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에게 경배를 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면류관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 그 감사와 그 경배를 다시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 내가 얻은 모든 복과 내가 얻은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기도도 예배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보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죠.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남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실 축복을 해주세요. 좀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시죠.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는 영과 진리로 한다는 뜻이에요. 영과 진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이란 단어는 항상 그 육신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단어예요. 육신적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말해요. 형식으로 하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짜여진 찬양, 그리고 형식, 이런 것들이 예배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짜여진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죠. 그 자체로. 진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 같은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몰입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단순한 종교적 절차나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이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는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떤 고대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연락을 안 하셨다.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무조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스럽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받으셨는지 아닌지에 대한 나의 진정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락이라는 단어는 아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는데 연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연락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1장에 많이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이 만약에 소의 번제라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라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그 번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내장과 정갱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장과 정갱이라는 단어는 이 정갱이가 그 짐승 그 다리 부분을 우리가 정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거를 인간의 마음에 좀 비춰보면은 가장 깊이 숨겨진 우리의 악한 모습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생각해야 하는 주제예요.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제 안에는 악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려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고 제 안에는 어두움과 악함이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막 마음에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져요?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그냥 자아로, 내 생각대로 그냥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의 감동이 가짜라는 건 아닌 거예요. 나의 눈물도 가짜는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찬양도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어서 뭐 선물을 해요. 근데 감사한 마음 진실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선물이 뭐 음식인데 만약에 썩어버렸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거짓된 게 아니잖아요. 난 분명히 감사하고 진심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물건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좋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좋은 마음도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실상 좋은 마음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장과 정갱이 이것이 하나님한테 드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은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드려진다는 거고 이 연락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를 해요. 이것도 제가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왜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한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처음으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은 이미 타락했어요. 근데 그 땅의 소산으로 나의 수고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히 의미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단지 인간의 마음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거짓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닐 거예요. 그런 어떠한 암시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가인은 나름대로 되게 진실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 딴에는 좋은 걸로 드렸어요. 근데 무엇을 드렸느냐 이거예요. 땅에 소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거고, 땅의 소산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내가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느꼈거든요. 여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드려지게 되는 거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번제는 예수님이라고 했었죠? 예.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흠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흠없는 인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는요. 흠없는 인간의 성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단 한 분 흠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에서는 제가 오늘 그 구절을 굳이 인용하진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5장을 참고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인간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냐?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하셨고 또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기 위해서 그 처녀가 잉태한 그 몸으로써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인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존재셨고 제가 여기 얘기를 따로 메모를 해놨네요. 아까 제가 안 한 줄 알고 쭉 설명을 했었는데 뭐 아무튼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다는 거 그것은 흠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고 흠없는 존재의 희생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는 존재의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세운 예배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화려한 형식이나 어떤 정찰을 만들고 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실제로는 어때요? 내 실제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연락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착각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파산 상태에 있는지, 죄인이란 게 무엇인지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절대 드려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물을 받으신 다음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을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나누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당한 예물은 뭘까요? 합당한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예물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로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을 얻게 돼요. 이제 제가 말할 부분은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합당한 예물은 예수님이시니까 축복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해볼 텐데 예,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은 예수님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십자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한때 죄인이었던 우리들,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많은 예를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한 예만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복을 즐거워하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잖아요, 사실. 재물이 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인생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과연 어울리나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본이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어울려요? 십자가랑 재물 출세 이런 게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우리는 재물이 부어지면은 복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은 슬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할 때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하고, 세상에서 행복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과연 십자가랑 동등한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보는데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걸 보고 영광을 본다, 축복을 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과연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십자가를 많이 이해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이해했던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 이제는 해가 되었다. 문제가 되었다 이거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바라는 그 축복과 예수의 십자가가 과연 일치하는지 한번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서 항상 복을 달라고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과연 십자가의 정신에 정말로 어울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정도입니다. 별로 안 길죠? 그냥 정말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살 때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모든 것을 잃으시고 포기하셨고 자기를 비우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그거예요.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